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 말씀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 풀어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악에 대한 그 욕망이 그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반역하던 사람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한 주님 들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는 것, 그것을 눈앞에 목도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에 다시 그치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36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레위 자손 고라,
아론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시작됐던 이 반역의 사건, 결국은 치명적인 상처만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비극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원되었던 향로 250개 정도가 아니라 또 이 고라와 함께 했던 레위 자손들의 향로도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로는 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도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향로들을 폐기 처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수거해서 철을 녹여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표가 되리라. 정확한 의미를 39절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세심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굳이 그것을 수고해서 녹여서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역을 기억해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억해 하는 표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였던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잘못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를 삼으신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표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랑과 긍휼의 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인간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엄중한 벌, 기억해야 하는 표가 또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반역과 거역의 죄악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은 교회를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십시다. 또한 나의 죄의 엄중함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영적 망각은 얼마나 지독한지요. 바로 얼마 전에 고라와 그 추정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지도자들 250명은 불에 타 죽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중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친밀성과 그리고 이런 아픔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핵심을 잇고는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죽은 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사건의 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을 죽인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중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멸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들은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책임을 자기 지도자들에게 돌리면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기 쳤다는 말은 물론 말로 공격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폭력, 돌멩이를 동반한 폭력까지도 동원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어떤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다만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옛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반면교사의 교훈을 날마다 배워가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의 허물과 잘못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가능성을 우리도 함께 품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듬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남의 허물을 보고도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는 말이죠.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부끄러운 변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삶을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찾아내면서도 나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빤히 바라보면서도 나도 똑같은 반역의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며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